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부요하고 평화로울 때 어떤 환난도 핍박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와 번영의 시기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에 가장 쉬운 치명적인 위험의 때가 될 수 있음을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들은 오히려 멸망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마침내 도래하게 될 여호와의 그 날에도 깨어 있게 될 자들입니다. 목사님, 때가 오면 알아서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단언컨대 절대로 그들의 뜻과 의지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바로 이 진리를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가운데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단순히 고대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근동의 나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모든 시대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해당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성경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 모압과 암몬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스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징벌을 스바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구스인들, 그들은 나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 히브리어로 쿠쉬, 이 단어의 뜻은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역사적으로 창세기에서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로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구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구스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남방 지역을 대표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구스는 애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족으로 이들은 흑인이었고 상업과 무역에 아주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또한 나의 두려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방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아수르와 함께 남쪽 끝에 구스까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은 존재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개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인간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간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반드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구스 같은 나라 가운데서도 그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택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에서 제외될 나라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땅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멸망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자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오늘도 지옥을 향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불에 떨어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북쪽으로 펼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니느웨를 폐허로 두실 것이다. 가뭄의 광야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의 구스와 그리고 북방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황무하게 되어서 사막같이 메말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신다라는 의미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미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온 우주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시고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부근에 위치한 곳인데 고대 근동 국가 가운데 관계시설, 인공수로가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발달되어 있었던 이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사막과 같이 메마른 광야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후진 나라에 비해서 모두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이룩하고 있었던 강력한 이방의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과 족속들을 모두 다 철저하게 파멸시켜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무리들의 떼들이 그것의 한가운데에 누울 것이다. 올빼미도 고슴도치도 그것의 기둥머리들에서 밤을 지낼 것이다. 그것이 창문에서 문지방에서 쓸쓸함의 소리로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백향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온 이 비참한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황폐된 니느웨의 주거 지역에는 각종 짐승들이 그곳을 소굴과 둥지로 삼아서 득실거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아라는 말, 펠리컨이나 부엉이를 의미하는데 야생의 조류를 대표하는 이런 날짐승입니다. 자, 이런 새의 이름이 거명된다는 것은 니느웨가 일반 가축이 아니라 야생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살 정도로, 보세요. 여기 그냥 가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보는 짐승을 거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저 산속 깊은 곳에 사는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황폐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이나 광야 깊숙이 살아가는 야생의 짐승들이 니느웨를 장악하게 된다. 니느웨의 도심을 완전히 뒤덮게 된다. 서울 도심에 야생 동물이 막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고 잡목이 우거지고 건물들이 파괴되어 버린 채로,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의 배우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가요? 죽은 도시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그 영화에 보면 야생 동물이 막 뛰어다니고 올빼미와 고슴도치 같은 완전히 야생 동물이 살고 있는 황량한 문명의 모든 자취가 사라져버린 완전한 멸망과 파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간 듯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관계수로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관계수로가 정비되어 있었던 고대에 아주 이렇게 월등했던 도시가 원시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 백향목은 당대 최고의 건축 목재로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이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여러분 저 댁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보통 이런 도심에서는 부엉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저 시골에 가야 부엉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창밖에 부엉이 소리가 들린다. 황량하고 삭막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파괴돼 버린 그곳이 바로 한때 그토록 찬란하고 화려했던 니느웨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성능 미사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고폭탄이 투하되어서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린 도시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도시의 모습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인터넷의 각종 미디어에서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로 여길 수 있을까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다시 그렇게 그때로 되돌아갈 만큼 상상하기 힘든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야 우리가 이 두려운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일어나게 될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남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게 잘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영원한 삶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잘 죽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언제나 잘 사는 것에서만 있단 말이죠. 아름다운 곳,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 좀 더 편안하고 넓은 집과 환경에 대해서만 늘 생각합니다. 잘 살 생각만 하지 잘 죽을 생각은
쉽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끝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그리고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행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은 다 멸망당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언제나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에 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다. 영원한 가치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안전 중에 거주하는 환희의 성읍이다. 그것의 마음속에 말한다. 나는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동물을 위한 거주지의 폐허로 있었느냐. 그것 곁에 지나가는 모든 자가 비웃을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흔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얼마나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오만한 어리석은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뒤늦게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대해서 뭐라고 여겼다고요? 기쁜 성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쁜 성에 살고 있어. 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리즈, 이 단어는 단순히 기쁜 감정을 넘어서 기뻐 날뛰는 혹은 아주 태평한 활기가 넘치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이고 특권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고 행복해하고 있었고 니느웨시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염려 없이 거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번역된 베타흐라는 말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안전.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니느웨가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 우리는 완벽해.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과연 그런 것이냐? 지금의 평화가 폭풍 전야의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장담하고 큰 소리치는 호언장담하는 바로 그 안전을 비웃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재산도, 생명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하늘 아래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손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져가고 있어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오늘 이 한국의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이고 재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어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문구는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석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한 말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가 없다는 뜻이죠. 모든 인간의 성품이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궤변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통찰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모두 사악한 인본주의가 그 바탕 위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온 우주에서 제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우상의 종교들의 사상이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을 말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오직 외부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천명할 뿐입니다. 인간 안에 무슨 존귀한 게 있어 있기는.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어리석은 인간들의 사고가 어쩌면 그래도 지금과 결코 다르지 않은지를 보십시오. 오직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나, 내 자신, 내 행복, 인간 외에 어떤 중요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 인본주의의 타락한 정신, 인간의 자기 사랑의 사상은 비단 오늘 이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대의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바로 이 인본주의의 바탕 위에, 즉 인간의 이 교만과 오만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린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말이죠.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뛰어난 물질 문명을 이룩한 아수르의 도가 넘은 교만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도도하고 오만하던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어찌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라는 말인데 일종의 한탄과 탄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토록 헛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니느웨가 지금은 황무하고 황폐된 음산한 곳이 되어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황무 샴마라는 말, 땅이 거칠어졌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 의미 이상의 공포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황무라는 말로만 그 의미를 다 살려낼 수 없고 공포와 두려움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온갖 번영과 만족을 누리던 그 기쁨의 성이 지금은 공포의 땅,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황폐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장소로 변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다, 치소하며 손을 흔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치소하다, 샤라크라는 말인데 휘파람을 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성읍을 지나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화려한 문명 도시인 니느웨를 보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그 니느웨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야생동물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린 그 황폐한 땅을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했던 니느웨의 종말이로구나. 조롱하고 비웃고 휘파람을 불면서 니느웨여 이제는 안녕. 손을 흔들 것이라고 성경은 니느웨의 몰락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제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이 최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아수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할 대로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늘 아래 자신들이 가장 강한 존재라고 믿고 누구도 자신들을 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도도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으로 패망하게 되었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제국들의 최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 아래 그 어떤 나라도 결코 영원히 안전하거나 영원히 강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 속의 모든 패권 국가들은 모두 동일하게 패망의 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제외됐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부강함은 절대로 오래도록 유지되지 못했던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집트는 이후 아수르, 페르시아에 의해서 차로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등장한 패권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어난 제국은 바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나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다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등장한 패권 국가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급사한 이후에 32살에 급사한 이후에 결국 헬라 제국은 또다시 분열되고 이후 로마 제국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시키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3세기 이후에 차차 그 세력을 잃어가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었다가 결국 여러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제국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간을 떠받들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한 이후 그 무모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온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무슬림 세력과 유대인들 사이에 멈추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아수르의 니느웨를 대한민국의 서울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이제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방산, K-뷰티, 아무튼 앞에다 K를 안 붙이면 말이 안 되는 전 세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연남동에 나가면 밟힙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쉴 수 없이 밀려오는 이제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가장 가난하던 나라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쁨의 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된 것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고 거기에 문화적 영향력까지 아주 막강한 부강하고 아름답고 아주 세련된 나라라고 세계인들이 입을 모으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쁨의 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나라는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들은 성경과 교리와 올바른 신본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고 더 이상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복을 받고 종교적인 위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 단지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자들의 삶은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깊이 세속화되어 있고 쾌락이라는 이름의 온갖 세속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안위와 안전과 평화와 번영만을 누리고 보장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간신히 이어갈 뿐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이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로 교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위대한 사랑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사도 없이 종교적 관성에 따라서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도래할 그 어두움의 날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가짜 기독교인들로 넘쳐나는 오늘의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진리를 배반하고 악의 사상과 이념과 제도와 법을 쫓는 참남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지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선민을 짓밟았던 이방의 모든 강력한 패권 국가들을 차례차례 모두 다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진실로 참회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껏 외롭게 외쳐온 대로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는 모두 지금 나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내 가정, 나, 우리 집, 내 재산. 참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재앙적 세상이 박두에 왔는데도 인간들은 태평합니다. 인류는 오늘까지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보를 거듭해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태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답을 찾게 되어 있다고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은 모두 다 불태워 버려야 될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을 줄 뿐인 아주 불필요한 듣기 싫은 소리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순환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 자신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깁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우상들을 인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숭배하면서 쾌락과 탐욕을 쫓아 불나방처럼 그 죄악된 것에 뛰어들면서 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게 되고 이 악한 세상과 등지는 자들이 될 뿐입니다. 이 땅의 거의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채 인간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자들이라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 진리로 돌이키는 자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이 같은 분명한 진리를 듣고도 돌아설 줄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제발 기도하십시오. 모든 멸망당한 자들이 모두 복음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모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거부한 채 자기 자신들만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 끝나고 그들은 영원한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로 육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높으신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늘도 생명의 복음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을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움을 받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할 것입니까? 더 힘있게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환난의 날과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작은 고난에도 웅크리고 뒤로 물러나는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 도래해도 주를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